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설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 목소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얼마만큼 귀하게 보시느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이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도 우리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하나님 가족에 등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자님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존재는 말도 귀한 말 해야 되고, 또 생각도 귀한 생각 하시고, 또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실천, 말씀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원주민과 절대 교제하지 말고 원주민과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딸을 원주민에게 며느리로 주지 말고, 또 너희 아들을 그 원주민의 그 딸들을 며느리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주민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원주민과 결혼을 하면 그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죠. 말씀을 어기고 원주민과 교제를 하고 또 원주민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불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고 징계 기간이 이제 마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 바벨이 인솔해가지고 귀환에 돌아오죠. 기원전 538년이죠. 그 1차 귀환에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는 게 1년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18년이거든요. 왜? 방해하는 공작, 방해 세력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가나안 원주민들 교제하는 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왕에게 아합의 헛된 그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킨다. 바벨론 해방은 됐지만 아직 식민지 그 상태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전 못 짓도록 방해하죠. 그리고 18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재건이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서 이제 성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오늘날은 예배당이고, 성곽은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전체를 둘러있는 그 성을 말합니다. 그 무너졌게 그걸 이제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방해 공작이 일어나가지고 주춧돌을 몇 개 놓다가만 성곽을 짓지 못합니다.
그 3차 귀환이 이제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 무너진 그 성곽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44년에 이 성곽이 완공이 되죠. 1년 만에 성곽이 이제 낙성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하고 그 성곽, 성벽 그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죠. 하나님께 이제 예배드리는 것, 총회를 소집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모세 율법을, 성경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 그 말씀들을 실천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붉은 세력, 옛날에는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요즘에는 붉은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덩어리의 그 모습을 보면 붉은 뿔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이 바이러스의 이 포로가 되어 있는가. 이 붉은 뿔이 10개 이상이나 달린 코로나 바이러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교회 울타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 무너진 교회의 제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전과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말씀을 실천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 후에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해서 낙성식을 한 후에 총회를 소집하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책을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책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도 하죠. 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벽 완공에 대한 공치사나 장황한 연설이나 그런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가 이 건물 준공식 하면은 거창하게 그냥 그동안에 누가 수고를 했고,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누가 이렇게 공로를 세웠고, 어느 건축사 사장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해가지고 공로표를 수여하고 무슨 표창장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기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닌 성곽 낙성식, 그 준공식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의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모세의 율법서를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율법서를 낭독했다는 것. 그때는 인쇄술이 없어서 오늘처럼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이제 양피제자가 이렇게 성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그걸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를 이 모세 오경 두루마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면서 성전에 보관되었던 이 성경 두루마기들은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70년간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좀 예루살렘 와가지고 이 성곽 낙성식을 하면서 이거를 펴가지고 읽었다는 것. 자, 모세 오경을 읽어 나가는 것. 거기 몇 절, 우리 설교할 때 몇 절이 3절 읽고 5절 읽고 그러는데 율법서 전체를 낭독해서 모세 오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우리가 참 오늘날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지루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죠. 성경 읽으러 가면은 10분도 읽지 못해가지고 좁니다.
30분 읽지 못합니다. 1시간도 읽지 못합니다.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이 성경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고게 회당에서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안식일 날마다 성경을 6시간씩 이거를 암송을 하죠.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책 안 보고도 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언약의 책, 이 모세율법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바로에게 종노릇하는 40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했는지 그 내용이 모세율법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요. 원주민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과의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걸 이제 모두가 듣게 되죠. 자, 현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유튜브는 잘 보고 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도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렇게 보는데 내가 갖고 다니면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는 그런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일과 가운데 성경 읽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지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어 나가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오늘 읽은 그 말씀, 똑같은 말씀 내일 읽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왜? 그 말씀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면서 그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었다고, 100번 읽었다고, 200번 읽었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 보면 이 성경책을 읽는 것, 이 전념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말씀대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전념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되고 주님 주신 말씀이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읽어도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으면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는 것, 그게 또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읽을 때 복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복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살 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오고, 들을 때 복이 오는데, 그 말씀을 지킬 때 더 큰 복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성경은 그냥 읽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말씀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뭐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핏부림 받아서 성령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뭐 산에 가서 뭐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뭐 백일기도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봤다 들었다 뭐가 번쩍했다 뭐 별짓을 다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하도 그 뭐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 나타나고 병고침 나타나는 거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령이 이런 통로로 다니고 있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는 거지.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착각하죠. 근데 열매가 안 나타나죠. 열매가.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만 그 성경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예수님 핏부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매일 죽고 회개해서 핏부림 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말씀이 잘 들려오고 또 그때 말씀을 읽어서 깨달음이 오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읽는 말씀마다 복이 되고 듣는 말씀마다 복이 되고 또 지키는 말씀마다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1절 하반절 2절을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가니까 이들이 그 모압과 암몬 땅 지나가를 허락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물도 주지 아니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우물물도 못 마시라고 전부 내쫓아가지고 저 삥 돌아가 요단강 건너가 삥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그리고 또 가나안 때 들어가서도 그 다음 말씀 보면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저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잘 사니까 이 모압 왕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거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전쟁할 때보다 저 패하니까 원주민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모압이. 그래도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후손이기 때문에 전멸을 안 시켰어요. 여호수아가 놔뒀어요. 모압 암몬을.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성촌의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침략해서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발람이 올라오면 무당이에요. 무당. 아주 그 쪽지게 무당처럼 귀신이 아주 역사하는 그런 그 무당인데 그 무당을 불러가지고 뇌물을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그런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에 이스라엘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다 나중에 돈이 이제 너무 크니까 그 돈에 넘어가가지고 그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방법이 뭔가? 그건 바로 모압 왕에게 이 모압의 카니발 축제, 청소년 축제를 열어가지고 그 모압의 그 예쁜 그 여자들 전부 아주 그 현란한 그 옷을 입혀가지고 음나는 춤을 추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좀 유혹해가지고 가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도 아예 귀신처럼 알아요. 이놈이 귀신을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죠. 모압 왕이 카니발 축제를 열었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온 나라, 외국인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나일 북서 돌쳤어요. 그리고 정말 처녀 아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음란한 그 춤을 추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그만 완전히 여기에 미혹에 유혹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게 생겨났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자식이 나 저 여자를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식 놈은 저 여자 아니면 난 죽겠다. 또 저 남자 아니면 내 죽겠다. 이런 딸을 가진 그 부모 이거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결혼시키잖아요. 이게 화금 덩어리 되는 겁니다. 그 가문에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멸망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압 족속은 또 이 뿌리를 보면은 그 롯의 그 두 딸과 근친 상관하는 족보 피가 자체가 지금 이게 좀 이제 그 잘못된 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큰 딸로 말미암아 모압 족속이 탄생이 됐고 또 작은 딸로 말미암아 암몬 족속이 탄생됐어요. 모압이라는 뜻은 아비의 소생이라는 뜻이고 아비에게서 얻은 자식,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 이런 뜻이에요. 이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암몬은 숨겨진 자, 이거 어디 내놓을 수가 없다니. 아버지와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 그모스 신을 국가신으로 숭배합니다. 이 그모스 신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을 애를 불태워서 죽여서 바치는 그런 그 신이에요. 모압의 가증한 그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은 이 모압의 가증하다는 그 소리가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으며 이 밀곰, 황소신, 또 순양신, 국가 짐승신, 토테미즘 이걸 국가신으로 섬겼죠. 결국 이제 이 원주민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모압과 암몬 그 원주민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 우상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우상을 성전 마당에까지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모스 산당, 밀곰 산당 뭐 이런 걸 이제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이스라엘을 아주 패망시키는 그런 아주 기본 아주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중심축에 속한 그런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는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합할 수 없고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의 앞에 범죄케 하여 이 부올의 사건은 부올 카니발 부올 축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 이 청년들이 그냥 이방 여인들을 헝쩍 넘어가가지고 간음을 하다가 다 이제 범죄.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민수기 31장 1절 보면, 많은 이스라엘 남자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2만 4천 명의 남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 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됐어요. 자, 하루 저녁에 2만, 우리 바이러스로 뭐 몇천 명 죽어도 뭐 난리가 막 나잖아요. 그런데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바이러스도 더 큰 전염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 화합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총에 절대로 또 넣을 수 없다고 이 말씀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3장 6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것.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못해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연결된 사람, 그들과 관계 있는 사람, 그들과 혼인을 하거나 결혼하고 같이 뭐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하고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압과 암몬과 교제하고 또 모압과 암몬 여인들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 여인을 데리고 바벨론까지 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간 붉은 세력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그런 고난기간 중에도 모압과 암몬 여인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그런 제사장, 족장, 두령, 요즘 말하는 장로, 완수입사 수없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에스라 그 두 번째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이렇게 총회를 열고 그 백성들의 그 참석한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 그 이방인들과 함께 그 참석한 그런 제사장 또 족장, 두령들, 장로들이 수두룩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 에스라는 성경에 그래 기록됐네요.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이에요. 옷을 찢고 총회 석상에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르겠다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조사합니다. 3개월 동안을. 성경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보세요. 3개월 동안 조사해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 모압 여인, 암몬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살아가는 제사장들, 족장들, 두령들, 뭐 장로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까 거의 120여 명이 나와요. 그게 기원전 458년이에요. 그 느헤미야가 3차 귀환 후에 이 성곽 낙성 시간이 기원전 444년이에요. 14년 후에 이제 낙성기게 되죠. 그때 총회로 소집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방 여인 아니다 모압과 암몬 여인들이 눈에 띈 거예요. 느헤미야 눈에.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내보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여인과 살고있는 제사장, 두령, 족장들 이 즉시를 내보내라. 이게 지금 70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그것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야. 그래도 버리지 못했구만. 또 나와서 에스라가 그렇게 수염 뜯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겠다고 따르겠다고 해놓고 그리고도 안 따르고 말이야. 그리고 이 성곽을 지기까지 1차, 2차, 3차 90년간 거의 걸려요.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이 총회, 에스라 시대의 총이 결정한 명령을 14년 동안이나 지키지 않았고 숨겨온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제사장이고 장로고 족장과 두령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 생각, 지 판단, 지 감정대로 살면서 그래도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도 천국 가고 영생 얻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이에요. 예수여 주여 주여 이러고 부르고 앉아있다니. 아무리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도 인간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조사합니다. 이 볼륨이 또 올라갔습니다. 용사죠. 조용히 웃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자, 지금 우리가 붉은 뿔이 수십 개나 달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포로가 돼가지고 격리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모압과 암몬 그 여인과의 교제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여인의 의미가 뭡니까? 사탄과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이 없는 말씀과 성령과 사탄과 한 몸을 이룬 그 여인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결국 사탄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얘기.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은 멍해를 같이 하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속에 역사는 사탄과 한 몸을 이루며 살면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바이러스 공격이 오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도 입술을 주여 좀 기도한다고 난리북석을 치는데 이거 끊지 못하고 이거 버리지 못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끊지 못한다. 내 방법 끊지 못해.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성곽 재건해서 완공을 들여서 90년간이 걸렸는데도 계속 이 사단과 한 몸을 이루고 사단과 살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고 거룩 그래서 스가랴나 말라기를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 입술로 주여 저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그걸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니 이사야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예배 드리는 것, 헛된 재물 가져오는 것,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은 영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원주민, 내 속에 있는 원주민, 내 속에 있는 모압과 암몬 여인, 이 사단, 내 생각, 내 감정에 역사하는 그 사단은 분리시켜서 내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내보내라, 에스라서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보내라,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낸다, 내보내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보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동사가 아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차는 이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보내라는 게 이혼해서 내보내라 그게 아니라 이 내보내다 아차의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요. 결혼이 아니다. 너희들 결혼을 식으로 올리고 뭐 별짓 다 해봐도 하나님 볼 때는 결혼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관계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잘못된 관계. 그러니까 아차시켜라. 내보내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라.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는 그런 그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말씀에 일치하는 적법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라, 아차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아차하니까 우리 교회 주소지가 아차놀이, 아차놀이. 아차하고 같은 단어죠. 자, 놀이는 뭐예요? 놀이는 한문으로 늙을 노자 관리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 많은 그런 관리라는 그 뜻이에요. 나이 많은 사관, 나이 많은 청지기, 경험을 오래 쌓은 신하, 경험을 오래 쌓은 종, 이걸 놀이라고 해요. 하이, 서번트. 그래서 결국 참 이 두 가지 아차놀이를 종합한다면 다시 말해 종으로 섬김을 경험을 오래 쌓아가지고 그 노련한 이 실무에 노련한 그런 하이 서번트 그게 이제 영어로 놀이 또 나오는 놀이는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개발한 교육기술 그런 뜻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해석하면 천국 시민과 또 말씀 생활화 이걸 위해서 경험이 오래 쌓은 그런 익숙한
그런 서번트, 종이, 늙은 종이,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곳, 이게 아차놀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섭죠?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아차시켜서 내어 보내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차당에서 내어 보냄을 놀이당하는 그런 아차당하는 그런 자들은 지위 고하가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장로든 율법사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리시켜버려요. 이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 모두는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렘넌트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 속에 있는 원주민, 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내쫓아야 우리 아차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 똑똑하고 지 잘난 척 하다가 지가 집안으로 걸어나가는데 하나님 내어쫓았다는 얘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영이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단과 견배를 하고 이제 말씀과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사단과 한 몸을 이룹니까? 그 더러운 내 생각 내가 내 판단. 그 서푼에서도 안 되는 거. 그 죽으면은 그냥 구덩이에 다 퍼먹어 버려요. 아니면 저 벽체 바닥자에 가서 한 점 재로 남는 게 그게 뇌세포요. 근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 무덤에 장사질 해버리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과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 대단해요. 몰수이라는 거예요. 100% 분리시켜, 아차시켰다는 거예요. 내버릴 뻔했다. 예배드리면서 100% 우리는 뭐 자가격리한다고 뭐 이제 이 바이러스 노출되면 격리되잖아요. 우리도 이 장로님이 주간보호센터 노인네 한 분이 양성 환자에 나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같은 그 자동차를 운행한 분들은 격리시켜버렸어요. 오늘 비대면 드리라. 근데 아까 보니까 뭐 보건소에서 음성 판정을 음성 판정 나왔으면 수요 예배부터 대면 예배로 나오면 돼요. 이거 철두철미하게 즉각에 이거 이 몰수히 내버렸다. 몰수히 분리시켰다. 이 즉각 순종 안 하면 거기에 문제가 또 사단이가 또 둥기를 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수히 분리하였다. 즉시 100%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100%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죄를 짓고 살던 그 자신들의 삶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사장이고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말할 것 없이 말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의 모압 여인 암몬 여인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그냥 당근에 내어 쫓기면 다 해버렸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늙은 종, 느헤미야가 노리죠. 늙은 종.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100% 아차시켜, 분리시켜가지고 내어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회개는 마음의 후회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은 실천함으로 열매로 이제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즉시 실천했잖아요. 뭐 시간 여유를 두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다가
백성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다가 곧따로 섞인 무리를 이게 알고 가라지는 거야. 섞인 무리. 이스라엘과 공동체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는 거야. 몰수하게 분리시켰다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나. 다시 오신 주님은 2000년에 처음 오신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십자가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열매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찾아. 주님은 어떤 열매 드릴까요? 그 끝까지 그 더러운 내 생각, 내 감정 그거 가지고 잘났다고 떠들다가 갈까요? 그건 열매도 아니에요. 그건 시궁창이죠. 그 배설물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아버지의 뜻, 예수님 성품, 성령의 열매, 이거 항상 기뻐하시고 보험사에 감사하시고. 목사님이 자가격리 해라 이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가고 와라 대면협회 이번 수요일부터 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런 거는 이 순종이 있어요. 즉시 실천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어요. 열매가 좋고 나쁜 게 그 나무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무인가? 이건 내 생각, 내 감정의 통치를 받는 나무인가? 여기에 따라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이제는 정말 내 생각, 내 감정, 이 더러운 거, 이거 사단, 모압과 암몬이 원주민, 이거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좀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성품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님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전하는 것 중에 혹시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저들 길을 사라지게 하시고 바로 전한 것이 있다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들은 즉시 실천하는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리하고 칭찬받고 사목받고 멸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셋째 주일 11월 21일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시간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변경됩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저녁 7시고요. 4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저녁 8시입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옆사람과 사랑 인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교회와 한국교회 주종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교회, 그리고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오늘은